예배하며 송구 영신에 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하며 또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음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음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의 시간에 소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모든 인간의 상념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주 함께 목사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새벽을 진행을 붙들어주시고 힘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나는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안수를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깜짝할 사이에 새해를 맞는 첫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해의 첫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저는 크게 복받은 사람이고 듣는 여러분도 크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보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2019년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만사형통으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특히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순교하기 전 4, 5년 전에 이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나이를 추측한데 60이 넘은 나이. 요즘은 60이면 젊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늙은 사람 축에 속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 예수를 적당히 좀 전하지, 뭘 그렇게 평생 전할 걸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까지 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불쌍하다. 오늘 그 음성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공만 세고도 이 정도는 내가 했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처처에 교회를 세우며 매를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쯤이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냐, 죽을 나이 됐는데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놀라운 말씀. 매 맞고 감옥까지 잡혀 있으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나는 좀 쉬었다가 이제 갈 곳을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체념하고 쉬어야 되는데, 여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2019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푯대가 무엇일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한 일, 두 일이 아니라 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 있는 것, 이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핍박했던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칭찬을 자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 체포하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환성 중에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려고 하느냐. 그 순간 하늘에서 보리니 빛이 나 그 눈을 멀게 함으로 떨어져서 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봉사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결국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는 얘기가 이방 선교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 사도를 명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예수께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여기 나온 줄 아시죠?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께 붙잡혔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교주 중에 내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 그걸 아는 자는 일생의 목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일생의 좌우명의 목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겠다라는 마음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붙들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붙들린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세상에 나 같은 팔에 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다니요. 바울은 감격해서 일생 동안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서, 주님, 아직도 내 인생이, 내 사명이 덜 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더 남았습니까? 주님이 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못 이루었다고, 아직도 못 잡았다고,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간단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강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서 허위의식하고 뭔가를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결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빈천한 자를 쫓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고, 억울한 자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죽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을 닮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 거기에는 자기가 죽는 십자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았던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부활할 것이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내 몸에서 존귀케 하기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두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수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생의 목표가 정해진다면 올해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의 우역이 분명하고 열정적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목표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삶이란 그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잡았던 그 목표를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힘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래했던 그 고백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목표라는 것을 피니시라고 한답니다. 피니시라는 말을 찾으니까 종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표는 끝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끝까지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타고 없어질 썩어질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걸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사라질 목표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썩어질 걸 위해 살다가 썩어질 버릇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후손들이 나를, 부모인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나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인생에 남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다면 마지막에 끝에 종말에는, 목표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 역사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실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우리, 가정, 행복, 경제, 건강, 진로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목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께 맞춰놓으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잡으세요. 그냥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 걸 꿈꾸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시고 출세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주님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서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가 1번, 그 다음에 내 계획들이 2번으로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키에르 케고리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목표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살다 보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한 일, 그것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생을 운명을 걸고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말이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올림픽을 하면 TV에 제일 역동적이고 강력하고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경기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100m 육상 경기입니다. 10초대 안에서 끊어집니다. 숨을 한번 딱 들이키고 숨을 참고 10초 안에 달려가야 됩니다. 0.01초 안에 1등과 2등과 꼴등과 탈락이 결정됩니다. 쫓아간다는 말이 100m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해서 숨을 안 쉬고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4년 동안 준비했던 체력과 정열과 뜨거운 열정과 목표를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느린 카메라로 수많은 카메라가 잡아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현장감이 있는지 툭툭툭 찍히는데, 야, 저렇게 달려가. 제일 빠른 선수가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 지금 은퇴했나요? 그가 달리기를 딱 끝내고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참았던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다 달려왔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말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0.01초를 달리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0.01초를 당기기 위해서 달려간 육상선수처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배고파. 신앙생활은 뭘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내 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을 전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작은 목표들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을 듣지 못한 주간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른 지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신앙생활에 놓침이 없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교제의 생활 어느 하나 빈틈없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 다름질을 쉬지 맙시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기가 끄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인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달려가서 멈춤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새해 첫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름질을 쉬지 말라고 하신 말씀, 바우사들 본받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볕들을 향해서 한 일을 두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사도 그 모습을 봅니다. 60이 늙은 나이에 감옥에서도 아직도 달려갈 길을 찾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힘없이 달려가는 삶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